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르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생각되는 것이 이 바울이 철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를 가든 담대하게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고요. 혹은 박해가 너무 거세서 매를 맞기도 하는데 그게 거의 죽을 때까지 맞기도 하고 그러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도망도 가는데 도망가서 또 다른 도시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이게 과연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약간 좀 바울이 비현실적인 인물이다.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구나 라고 내심 생각하며 이 바울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어땠는지 잘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바울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고민이 참 많았겠구나. 절대 힘들지 않았던 것만은 아니겠구나 라고 조금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방금 읽었던 본문 9절에 한번 보시면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거꾸로 생각해보면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측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러니까 고린도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럼 바울이 지금까지는 보통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왜 고린도에 오고 나서 좀 더 힘들어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고린도는 당시에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온 지도를 잠깐 보시면 그쪽이 아가야 지역이죠. 지난주에 아테네가 있었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로마 총독이 아테네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로 파견이 됩니다.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지도로 보시면 이제 깃발이 꽂혀져 있는 곳이 고린도거든요. 아테네는 이름이 돼 있고 이제 고린도는 거기에 겐그레아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잠시 저를 보세요. 겐그레아는 고린도가 중간에 도시가 있으면 지금 여기가 좁은 길목으로 이렇게 땅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가야 반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좁은 길목에 고린도는 그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겐그레아라고 이름 써 있는 곳은 사실 고린도의 동쪽의 항구예요. 이쪽 바다 에게해로 이어지는 항구고, 그리고 좌측에는 레케움이라는 고린도 서쪽에 이쪽 왼쪽으로 이어지는 그 로마 쪽으로 이어지는 그 바다에 이어지는 항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쪽 로마에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갈 때 이 아가야 반도를 쭉 빙 둘러서 가려고 하다 보면 너무 멀리 돌아가게 돼요. 약 700km나 더 항로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고린도 도시 레케움과 겐그레아를 거쳐서 가는 이 항로로 중간으로 가게 되면 중간에 잠깐 정박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고린도에 잠깐 들르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중간에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는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린도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도시였고 여러모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고린도 운하라고 쳐보시면 이제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 운하가. 이 좁은 길목에 나중에 결국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이제 길을 뚫어버려요. 땅을 파가지고 물길을 내서 운하, 그러니까 이제 수에즈 운하처럼, 파나마 운하처럼 배가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길목이죠.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은 풍경만 좋고 사실은 너무 그 해협이 좁아서 그냥 여객선만 다니고 무역선은 못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운하가 돼버렸는데 굉장히 아름답긴 해요. 나중에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동과 서를 잇고 있는 이 고린도의 지리적 요건 때문에 그야말로 세계 각국의 특산품이 여기 고린도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아라비아의 향유라던가 애굽의 파피루스, 리비아의 상아, 바벨론의 양탄자, 부르기아의 노예들, 저쪽 아시아 쪽에 가면 부르기아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여기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사람이 가장 많이 거주할 때는 75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당시로서는 많은 인구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아테네 다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당연히 이 고린도로 올 수밖에 없었죠. 사람도 많고 큰 도시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것도 잠깐 거쳐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상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을 보다 보면 바울이 음행에 대해서 되게 자주 언급하고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립해주고, 심지어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제 고린도가 밤만 되면 1000명이 넘는 여성 노예들이, 당시 여성 노예들이니까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몸을 팔며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당시에 코린디아 조마이라고 해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 이 의미 자체가 어떻게 변했냐면 매춘하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매춘하다라는 의미로 그냥 쓰일 정도로 굉장히 고대 사회에서도 여기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다라는 그걸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다양한 민족이 모이고 다양한 이방 종교가 상존하고 거기에다 더해서 얽히고 설켜서 성적으로 방탕한 곳, 그리고 돈이 많이 오가다 보니까 낭비도 심하고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바울은 지금 외롭게 혼자 이 고린도에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왔을 때부터 쉽지 않았죠. 여러분들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빌립보 도시에서 어떤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줬더니 그걸로 고발을 오히려 당하고, 그래서 감옥에까지 매질을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옮겨갔던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원한을 품고 읍장에게 고소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따라왔던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와요? 베레아까지 또 쫓아왔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쫓겨나서 도망쳐서 지금 아테네까지, 지금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렇죠? 지도에만 봐도 베레아부터 아테네까지 굉장히 먼 길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었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 생각해 보시면 회당 당연히 없고요. 우상만 가득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쟁론을 펼치긴 했지만 소수가 믿은 것 외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기만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도시를 옮겨서 고린도로 지금 이 대도시로 들어왔는데 너무 규모가 큰 도시에다가 인종도 다양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사치하고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여기서 전도를 해가야 하나 막막하기만 한데 그나마 지금까지 함께였던 실라와 디모데는 없어요. 옆에. 그렇죠? 지금 혼자예요. 아직 마게도냐에 놓고 왔죠. 더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막 만드는 일. 왜 일을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떨어진 거예요. 선교비가. 그러니까 자금이 떨어져서 내가 돈을 직접 벌기 시작하지 않으면 생계조차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고린도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고 계신지, 또 그렇게 위로하심으로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함께 우리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이에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갑자기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죠. 먼저 남편인 아굴라는 본도가 고향인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본도는 저기 아시아 저기 위쪽 지방에 있는 그 땅이에요. 본도. 그리고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는 뭐 유대인이다 뭐다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이름도 그렇고 아마 당시 이방인, 이제 헬라인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아마 로마 시민 국적이 있던.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원래는 로마에서 살다가 지금 왜 여기 왔나 보니까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일 때 이 황제가 명령하길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배경을 우리가 잠깐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 자리에는 예루살렘 사람들만 있지 않았었죠. 그렇죠? 거기 이제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여든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명단을 보면 본도와 아시아, 그렇죠? 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인 유대인과 개종자들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뭐 본도에서도 오고 여기 로마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아굴라가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을지, 혹은 고향 본도에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을 목도하고 이제 회심했던 사람이 와서 전도를 했을지, 혹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전도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예수님을 믿고 있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다던가 혹은 세례를 받았다던가 그런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다른 서신서까지도. 근데 여기 고린도에서부터 바로 함께 동역하기 시작해요. 전도 사역. 그리고 이 두 부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마 로마에 꽤나 이미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바울이 로마에 당도하기도 전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미 로마에 형성되어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름까지 일일이 기록하면서 안부를 묻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로마 안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한 도시 안에 있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뭔가 이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 구조가 있었을 것이고 충돌이 있었을 것이고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수토니우스라는 역사학자가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제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을 받아 계속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자취를 감추도록 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가 왜 쫓아냈는지에 대해서 수토니우스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크레스투스는 누구겠습니까? 크레스투스. 발음이 좀 다르지만 크리스투스, 즉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선동을 받아서 계속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거 유대인들끼리의 그런 문제, 나 이제 더 이상 보기 싫고 너네 그냥 아예 너네들은 유대 민족은 안 되겠어. 다 나가서 살아. 추방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나온 지도를 한 번 더 보시면 로마로부터 여기 고린도까지 이어져 있는 이 녹색 경로가 바로 이 일로 로마를 떠나 고린도까지 오게 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추측 여정인데 아마 당연히 이랬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당시에 이렇게 다녔으니까. 여러분, 바울도 지금 쫓기고 도망치던 중에 결국 아가야의 수도였던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잘 살고 있었을 텐데 괜히 소란스러워지면서 황제의 칙령 때문에 지금 고린도까지 먼 길을 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 두 부부가 누굴 만나게 된 겁니까? 무려 복음의 사자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고요.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신라도 없고 디모데도 없고 혼자서 쓸쓸히 막막하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며 있었는데 저기 보니까 유대인들인데 다른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과 좀 달라요. 얘기를 해보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형제를 만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들어가든 누굴 만나든 꼭 복음을 전해야만 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떤 무거운 마음으로 어떤 그런 막중한 책임감, 사명감으로 그 짐을 떠안고만 지내오다가 내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아주고 있는, 서로가 다 아는, 무엇인가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미 다 이해하고 있는 오래된 친구와 같은 그런 동역자를 딱 만나게 된 것이죠. 이 고린도에서.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어느 정도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각자 인생을 살다가 딱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바른 교회, 바른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해 부족하나 함께 힘쓰고 애쓸 사람들이구나. 서로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 순간 그것 자체로 굉장히 위로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비단 교회 안에서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외부로 나가서 사회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만 가득한 사회생활 속에서도 간혹 진실된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떤 위안과 감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더 감격하고 그리고 더 풍성한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수많은 인종들 가운데 각자 이방신을 섬기는 가운데 또 한쪽에서는 밤마다 매춘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윤리나 도덕도 없이 타락한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 막막함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데 유대인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것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진 않지만 아마 서로가 만나서 한참을 얼싸안고 울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하심에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2년 전만 해도 여기 정담은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매 주일마다 예배하고 또 한몸된 교회로 지내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우리도 가끔 서로를 돌아볼 때면 신기하고 또 때로는 지치고 힘든 중에도 이 교회를 볼 때면 하나님의 섭리가 인정되고 고백되며 감사가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의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기술 한 가지씩은 다 배워서 터득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랍비는 자녀에게 기술을 잘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이제 타지에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어르신들도 그랬던 것처럼 기술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기술 없으면 굶고 결국 너네들 하는 건 도둑질밖에 없어라는 뭐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여러분 바울도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게 천막 만드는 거였고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마 아굴라가 특별히 더 그랬을 거라고 보이는데 천막 만드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생업으로 배워온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일을 하며 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고대 사람들은 여전히 유목민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전쟁도 잦았죠. 그러니까 이 천막 만드는 일은 어쨌든 사람들 모이는 곳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사업이 되었고요. 이 셋은 이것으로 생업을 삼으며 이제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절묘한 것이죠. 바울이 딱 돈이 떨어졌을 때 자신이 기술이 있긴 하지만 혼자 이걸 시작하려면 얼마나 막막합니까? 이제 막 들어온 대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한 신앙 안에서 거기다 생업도 같아서 함께 힘을 모아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 거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얼마나 의지하고 힘이 되었는지 여러 성경에서 서술하고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두 부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한 형제와 같은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들은 바울과 함께 그렇게 이때부터 동역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들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차츰차츰 다시금 복음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라고 하죠. 이제 아마 생업이 있다 보니까 날마다 가르치지는 못했겠지만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했다. 여기서 이 권면했다 이 말은 설득시키다, 확신시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디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알려주는 일을 안식일마다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더 확실하게 힘을 이제 주시는 일이 생기는데 우리 함께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5절이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드디어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죠.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주보에 있는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빨간색 선이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동했던 경로로 추측되는데요. 이제 100길로 내려오기도 하는데 이게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오는 길에 이 둘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의 소식을 가져왔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에서 나옵니다. 더해서 아마 이때 선교비도 함께 후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에서 지낼 때 돈도 똑 떨어지고 비용이 부족했었는데 그때 마게도냐로부터 온 형제들이 내 부족한 걸 많이 채워줬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으로 재정이 뒤에서 딱 받쳐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에 시간을 쓸 필요가 없이 5절 뒷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붙잡혀라는 이 단어의 뜻이요. 말씀에만 전적으로 전념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평일에도 날마다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계속해서 교육을 쉬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런 중에도 어려움은 또 찾아옵니다. 6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국 사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겉옷을 털면서 먼지를 털어내는 거예요. 그 대적이 일어난 그 장소의 먼지까지도 내가 털어버리겠다. 이 모독이 행해진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즉 나는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깨끗하다. 그 책임은, 그 멸망은 결국 너희가 당하게 될 거야.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야 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역의 열매를 이런 중에 허락하시는데요. 그리고 바울을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 7절과 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이에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은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고 회당 바로 옆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라고 헬라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8절에 심지어 회당의 장이었던, 회당장이었던, 그러니까 회당의 지도자였던 그리스도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온 집안이 함께 믿게 되고 이후로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들어왔어요. 그런 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고요. 이들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며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마저 좀 힘에 붙일 때쯤 감사하게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고요. 그들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소식들도 듣고 또 선교 후원금도 받아서 이젠 더 말씀 전하는 것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중에 또다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맞닥뜨렸는데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적하고 자신을 배척하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서 또 마음이 바울은 무너질 뻔했지만 조금 더 견디며 사역을 이어갔고요. 그랬더니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당 옆에 집을 가지고 있는 디도 유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셨고 거기서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과 그리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까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열매를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보 이 두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또 1장 14절에 바울이 언급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은 좀 더 특별하게 자신이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도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봐줬던 가이오가 함께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가이오가 그 집을 빌려줬던 디도 유스도예요. 가이오 디도 유스도예요. 풀네임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후에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과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큰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뭔가 지금 상황들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복잡해 보이는 것 같죠, 그렇죠? 이름도 너무 많이 등장하고 새로운 이름도 너무 많이 등장하고 다른 서신서들과 말씀이 뭐가 이렇게 많이 이어지는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했다더라, 뭘 도와준 사람이라더라, 너무 많아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직접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어가고 성경에 표시도 해놓으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큰 맥락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큰 맥락. 이 복잡해 보이는 일들이 왜 바울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 등장한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바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자 부단히 애쓰고 계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바울에게 지금 2차 전도 여행이 길어지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지칠만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때쯤엔 그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고 격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디모데가 소식을 전해준 걸로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어.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좀 있었지만 너희 믿음에 대해 듣고 위로 많이 받았어. 정말 고마워 라고 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 유럽에 넘어와서 많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왔지만 그들이 정말 잘 있는 걸까? 날 죽이려던 유대인들이 다 해집고 다니면서 망쳐놓은 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아니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는 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아주 많은 생각과 고민이 바울에게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에게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꾸 외적인 것에 치중했지만 사실 자신이 외로운 것보다 혹은 돈이 없어서 궁색한 것보다 사실 내면에 이러한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런 두려워하는 그리고 떨려하는 마음 그리고 약해진 그런 바울의 모습을 다 아시고 동역자도 붙여줬던 것이고요. 또 생업도 하면서 한번 리프레시도 하게 하시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예전에 세웠던 교회의 기쁜 소식들도 듣게 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여전히 여기서도 대적하지만 그런 중에도 디도 유스도나 그리스보와 같은 귀한 열매도 맺게 하시고 그렇게 이 바울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사 결국 자신의 말씀과 교회를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이 맥락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과거에 어떤 때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진리를 가슴에 품고 불의에 맞서 싸우기도 했고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자리이지만 당당하게 그곳으로 나아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때로는 마치 내가 그렇게 해왔던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생각될 때도 있고요. 그렇게 회의감이 문득문득 찾아올 때도 많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게, 내가 이토록 헌신해 왔던 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나에겐 뭐가 남았지? 내가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다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인생과 꼭 다 같고 들어맞진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의 과거의 여정과 지금의 그의 현재와 또 그가 앞으로 걸어갈 생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생각으로 좌절하여 있는지, 낙심하고 있는지, 왜 지금 그가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지, 왜 그렇게 약해지게 되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겉으론 강해 보였지만 그 바울도 결국 그를 도와줄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가 비록 철인처럼 보였지만 그도 결국 먹고 살기 위해 돈이 꼭 필요했던 자였음을 아셨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와 같이 달리고 있지만 그에게도 때로는 쉼이 필요하고 그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며 그에게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도 그저 그런 유약한 한 명의 죄인임을, 사람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황과 인도하심들로 이미 그에게 위로해오고 계셨는가, 바로 이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허황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하고 계셨고 그를 돌보고 계셨으며 그러한 숱한 증거들을 그 앞에 제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혼자 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동역자와 교회를, 그가 빈궁한 처지였음을 알았기에 생업을, 그리고 더 풍족한 교회의 후원금을, 그리고 그가 낙심하여 회의감에 빠진 것을 아시고 이전에 세운 교회들에서도 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어 라고 듣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도,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열매를 거두게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 11절에 한번 보시면요,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이후에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무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물론 이 교회가 참으로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그저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 많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 교회의 한몸된 형제 자매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붙여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나 연인이 계시다면 여러분 두 분을 그냥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허투루 가정을 이루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여전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집,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또 우리가 항상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매일같이 공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거창하지 않아서 혹은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내 인생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도 있고 무슨 의미가 있나 불쑥 찾아오는 외로움이 때로는 사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자기 백성들의 그 인생들을 지지해주고 계셨고 시시때때로 위로해주고 계셨으며 붙잡아 주시다 인도해주고 계셨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이미 우리 중에 이루어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셔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이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힘들지도 않을 거야. 이건 아니란 것이죠. 누가 너를 대적한다고 해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건데 왜 그렇다고 그 목적을 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이죠. 아직도 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을 나의 선택된 백성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 왜 그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숭고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말이죠.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흥왕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바른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그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는 데에 우리의 인생이 쓸모있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아직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여정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시다. 그것이 내 직업을 통해서든 내가 하는 헌신을 통해서든 내가 가정에서 육아를 하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든 나에게 주어진 공부에 열중하는 것이든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고 지지하며 격려하시니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다시금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대적자들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실 것인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이에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바로 대적이 딱 발생하죠. 그렇죠? 네, 없다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에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었다면 지금 아가야 지방에는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파견됐던 때였어요. 당시 이제 회당에서부터 바울에게 대적했던 유대인들은 아마 1년이 넘도록 벼르고 있었을 것 같고요. 갈리오가 딱 총독으로 파견되자마자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갈리오 총독의 법정으로 바울을 데려가서 고소한 거죠. 이제 여기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이니 가능했던 일이고요. 총독이 여기로 왔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발하길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고발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긴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유대인의 율법인지 로마의 법인지 애매모호하게 지금 일부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해서 사람들을 권한다 했을 때 이게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만의 문제인지
혹은 로마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지 사안인지 애매하게 일부러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로마법을 어긴 거야. 로마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라고 갈리오가 알아듣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교묘한 덫을 놓는 식의 고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14절. 이 고발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을 하려고 입을 딱 떼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유대인들아, 이게 만약에 어떤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일이었으면 내가 간섭하면서 또 판결도 해주겠지만 15절에 이어서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이런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언어, 명칭, 너희 법, 이 말은 뭐냐면요. 유대교, 기독교 너희들끼리 뭐 언어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네 마네, 명칭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네 마네, 혹은 너희 법대로 뭐 모세의 율법이 이렇네 저렇네 이런 거는 나도 모르니까 나한테 가져오지 마라는 것이죠. 너네들끼리 알아서 처리해. 유대인들끼리 얘기하냐 이런 거죠. 여러분, 당시 이 갈리오의 판결은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 잠깐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결. 왜 그렇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이방 종교들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펼쳤어요. 특별히 다른 민족이나 나라에 해를 끼치는 어떤 종교만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 허용해주고 활동하게 해줬습니다. 당연히 유대교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유대교 안에 로마에서 보기에는 신흥 종교인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막 흥왕하고 있는 거예요. 흥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자주 유대인들은 그들을 로마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보고 싶어 했고, 뭐 로마가 그들을 그렇게 고발이 잘 돼서 로마가 그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면 얘네들도 이제 그만할 거야 라고 기대했겠죠. 사실 지금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갈리오 앞에 데려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어느 작은 도시의 읍장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전에는 읍장에게 고소했잖아요. 지금은 아가야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아가야 지역이 딱 여기 있다면 저기 위에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죠. 또 건너편 대륙에는 아시아가 있고요. 더 가면 갈라디아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더 왼쪽 서쪽으로는 로마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지역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가 되는 판결이었다는 거예요. 이 갈리오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을 평가하길 뭐라고 하냐면요, 로마 제국 내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전 통행증을 발부해 준 것과 마찬가지의 판결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판결 이후에 약 10년 동안은요, 그러니까 이때가 약 50년경에서 55년경으로 보이는데, 이제 주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공개적으로. 그 전까지는 그래도 복음이 원만하게 확산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친 판결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 판결이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뭔가 일이 제대로 안 풀린 게 엄청 화가 났는지 본문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회당장이에요. 자기들의 회당장. 이제 아마 이 소스데네는 그리스보를 이어서 회당장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바울에게 좀 호의를 보인 적이 있다거나 혹은 그리스보에게 이미 설득을 좀 당했거나 그랬어서 너 때문에 지금 판결이 잘 안 된 거야 이러면서 일부러 뭐 갈리오가 보는 앞에서 때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라도 참견하라고, 이 판결이라도. 그런데 이런 폭행을 보고도 갈리오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게 마지막 말이죠. 그런데 이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혹시 또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여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편지를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그러니까 소스데네가 이때 유대인들에게 맞고 나서 회심하게 되었을지, 혹은 이후에 뭔가 또 계기가 있었을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다니는 중에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잘 아는 그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 알지? 나랑 같이 있어. 안부를 함께 전한다 라면서 편지를 보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갈리오의 법정에 끌려갈 때만 해도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약속까지 있었는데 이 법정에 끌려가는 일은 또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아니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선악의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죠. 교회의 대적들이 교회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로마 제국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 모든 자신의 백성들까지 주님께서는 보호하시는 결과로 이 판결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고린도에만 있는 자기 백성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아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안전한 가운데 자신의 복음으로 부르실 수 있는 기반을 다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니 로마의 총독조차 선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주의 교회를 위협하고자 세운 그 법정이 거꾸로 주의 교회를 보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렵고 힘겨워하던 바울도, 또 도망치듯 로마로부터 고린도까지 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리고 먼 길을 오가며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던 실라와 디모데도, 또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입문했던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보, 또 소스데네도,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자기 백성도 놓치지 않으시고 때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으며, 때로는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셨고, 때로는 그들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끝까지 자신의 교회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선하신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하심을 깊이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며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구나, 이 사실 자체로 영광 올려드리며 사시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요 거저되는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섭리요 우리의 필요를 돌보사 채우시는 은혜인데 우리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약한 가운데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요. 이런 우리의 처지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니 영원히 현존하는 우리의 존재 전체가 오직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온전히 믿으며 그렇게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회개와 감사의 간구로 잠시 동안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